변론, 바울의 변론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바울의 변론이라는 제목이 벌써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5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회개하게 된 그 사울의 눈을 고치게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이루게 되려고 이방인 총독들 그리고 유대인의 왕, 그런 유력한 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변론의 형태지만, 자기를 변호하는 형태이지만 그 변호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 부활을 전하는 기회로 사도 바울은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들을 이미 아나니아 때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지금 곳곳에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소동이 일어난 것을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세워진 겁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 이제 세워져서 거기에서 변론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닷새 후에 그렇게 벨릭스 총독에게 그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천부장이랑 그 실제 예루살렘에 있는 1000명에서 거의 400명의 군사들, 440명가량의 군사들이 온 힘을 다해가지고 아주 작전을 펴서 이 사도 바울을 벨릭스에게까지, 벨릭스가 지금 유대 그쪽 예루살렘과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총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벨릭스에게까지 가게 하려고 지금 큰 작전을 펼쳐서 벨릭스에까지 왔습니다. 안전하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렇게 닷새 후가 지난 겁니다. 그때 1절 보시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아나니아는 우리가 앞에 9장에서 읽었던 아나니아와는 아직 다른 아나니아죠. 아나니아가 이르되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지금 더둘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만 이제 거론이 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변호사, 일종의 그 대제사장이 사실상 굉장히 부자죠.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그 악한 사람들이 변호해서 이기려고,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작게 받거나 변호해서 이기려고 무슨 유명한 변호사, 유명한 로펌의 비싼 변호사를 딱 선임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더둘로가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로마의 법에 통달하고 로마의 법에 있어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이 벨릭스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변론을 대리로 진행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는 이름 자체가 사실상 그 로마의 형태의 이름인데, 우리가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어쨌든 변호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의 풍습과 로마의 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을 둘 다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로마의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이 로마법을 통달한 로마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지금 분명한 것은 이 아나니아를 필두로 한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은 자기들이 공의로운 부분에서 지금 이 변호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겨서 사도 바울을 죽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자기들이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공의가 없이
공의가 없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실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일단 법적으로 이기겠다, 세상 법적으로 이기겠다라는 것을 지금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 변론을 누가 직접 합니까? 본인이 직접 합니다. 왜냐면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첫째 목적은요, 자기를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변명하는 게 첫째 목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그 변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변론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오히려 이 더둘로라는 사람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법에서 해야 되는, 우리가 흔히 그 예우들 있잖아요. 예우들. 그 절차상 그 예우들에 대한 부분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핵심적으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딱 그 사실만 말합니다. 사실만 딱 말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주이신 것을 오히려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함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우린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절 보시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이 3절은 지금 말 그대로 누구를 막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벨리스 총독을 막 띄워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변론하는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 그 우리가 재판장에 딱 서면은 변호사들이나 검사가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예의거든요. 시작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부터, 이 로마 시대부터 그것이 일종의 원칙, 그러니까 일종의 예우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요즘에야 그런 판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잘못 판결했을 때는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들이 지금은 인류 역사상 요즘같이 투명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들이 있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투명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불법이 자행해요, 안 해요? 그럼에도 불법이 자행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요즘처럼 이렇게 투명할 수 있었던 시대가 없었어요. 하물며 이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아주 그냥 엄청난 불법이 자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게 진짜 별로 그 재판장님 그거 들으면서 얘들이 나 존경하는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 없을 거예요. 판사들 중에. 근데 여기에서는요, 진짜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게 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판결, 지금 세상의 법정 자체가 공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가 없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공의를 세우는 싸움이에요. 정의가 없는 곳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싸움입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공의가 없는 사회에서 공의로운 자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거 크게 얘기해야죠. 거룩은 내가 잘 못하겠는데 이러지 마시고, 자, 다시 거룩하라 크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아멘. 예,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불공정하고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도 공의롭지 못하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욱더 분명한 공의, 세상보다 더욱더 큰 사랑, 세상보다 더욱더 분명한 상식, 더 커다란 의미에서 세상을 다 담고도 남을, 세상이 감히 감당치 못할 그런 인물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세상 미련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보다는 무식한 사람, 무식해도 되는 줄 아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을 부른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예, 우린 다 미련한 자들이에요. 이 미련함이라는 게 누구에 대한 미련함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미련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미련한 자들을 불렀다가 누구를 부끄럽게 합니까? 이 세상의 지식인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을 불러다가 세상의 지식인도 감히 그 앞에서 변론하지 못하는 훌륭한, 진짜 세상적으로나 말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혜로운 자로 변모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또 나중에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전에 그런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저 물고기나 잡던 아주 하찮은, 당시에 물고기 잡는 일 자체가 굉장히 무시받고 하찮은 일,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일 정도로 치부당하고 있었고, 갈릴리 지역 자체가 당시에 그 지역 안에서 굉장히 무시받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부들을 불러다가 누구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듭니까? 나중엔 베드로가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하지 못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 고치는 역사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와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3,000명, 5,000명씩 변화되는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처음 부름받을 때는 다 연약한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꾸준히 계속 미련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고 거룩한 자로 자꾸만 변화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촉구해 나가고 거룩함을 추구해 나감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나감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점점 지혜로워져야 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지혜 안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적인 지혜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지금 이 더둘로가 아주 이 로마의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 벨릭스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게 통하나? 이거 딱 봐도 가짜로 존경하는 건데 이게 통할 리가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이게 통했던 이유를 많은 그 고대 로마 문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이런 총독들,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혈통이 좋아야만 됐던 시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독특한, 우리만 따져도 이게 조선, 옛날에 조선 시대만 따져도 아무리 뛰어나도 노예 집안이면은, 종이면 혹은 저기 백정 집안이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혈통이 중요했던 나라예요. 근데 로마는 그 이후에도 다 거의 혈통이 중요한 시대인데, 딱 로마 시대 때는요, 혈통보다 자기의 실력이 굉장히 우선시됐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도요, 사실은 노예 출신입니다. 벨릭스 자체가 노예 출신이었고, 자기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물론 도움은 받아요. 노예 출신에 미리 성공했던 사람 중에 이 벨릭스를 도왔던 팔라스라는, 또 당시에 형제처럼 지내는 노예 출신의 다른 총독이 먼저 크게 성공했던 자가 있었어요. 실력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았어요. 근데 이끌림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걸 했겠죠. 뇌물을 바치든지 이런 것을, 당시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로마 시대 뒤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노예로부터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게 처음에는 실력 위주였는데, 언제나 그 사회가 망가지게 되면 그게 실력 위주가 됩니까? 이거 돈이 됩니까? 돈으로 사고 파는 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노예 출신으로 자기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까지 됐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로마의 말 그대로 통치자, 로마에서 발령받은 통치자로서 내가 로마의 그런 권위를 안고서 너희들을 통치한다는 거에 대한
자존감, 이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는 너희들을 지배하는 지배계층이고 너희들은 나한테 지배받는 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이런 말 그대로 선민의식,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시대를 요즘은 조금 지나가는데 불과 한 5년 전, 10년 전에는요, 당연하게 세상에 있는 그 사회가 그런 기사들 내용을 보면은요, 사회가 그 논문들이라든가 사회가 그런 에세이들에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팍스 로마나에서 가져온 거예요. 로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평화. 로마가 워낙에 강력하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가 모든 미련한 다른 주변국들을 오히려 평화롭게 다 다스려줌으로 이 평화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한 10년 전 이때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이 아주 교만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주 미국이 지금 시원치가 않아요. 많이 힘들어졌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자기를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누구의 은혜 아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잠시 로마를 사용했고 잠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사용한 그 나라들이 있을 뿐이에요. 미국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임받았던 영역이 있었던 거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은혜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잊는 순간에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를 생각하면은 일본에서 온 관리가 오히려 그 조선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박해했습니까? 오히려 조선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죠? 일본에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앞잡이들, 맞아요. 앞잡이. 앞잡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조선인이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누구를 더 많이 괴롭혔어요? 한국 사람, 오히려 조선 사람들을 더 많이 괴롭혔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래 로마 시민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데 안 갑니다. 진짜 로마 혈통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예루살렘까지, 유대까지 갔으면은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귀양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란 이 지역 자체가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전체적인 그 제국안에서 별로 각광받는 지역이 아니에요. 별로 각광받는 지역이 아니었는데 희한하게 별로 각광받는 지역이 아니었던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어디가 변화돼 버려요? 나중엔 로마가 변화돼 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함을 가지고 야, 너희는 내가 이 팍스 로마나의 그런 기조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풀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통치를 해주고 있어서 너희는 거기에서 유익을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정말 감사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되라는 게 기본적으로 마음의 기조에 깔려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 더들로가 이런 말을 한 것 자체가 뭡니까?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세상의 근본적인 썩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근본이 뭡니까? 교만합니다. 나의 교만을 보상받고 싶어요. 나의 교만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교만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 벨릭스와 더둘로
그리고 아나니아 대제사장, 이들이 하고 있는 각각 자기의 이익, 자기가 원하고 있는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공의롭지 못한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들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더둘로가 했던 것과 같이 전혀 하지 않고 그 벨릭스한테 아첨을 떱니까 안 떱니까? 전혀 떨지 않아요. 아첨을 전혀 떨지 않아요. 그냥 딱 사실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아첨을 떤 다음에 4절, 더둘로는 아첨을 떤 다음에 4절부터 말하는 것은 거짓말만 말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위대하신 벨리스 총독에게 이런 일 자체로 저희가 말하는 것 자체가 죄송할 정도로 얼마나 이거 귀찮으세요. 이거 별것도 아닌 일인데 저거 한심한 놈 때문에 우리 벨리스 총독님 얼마나 고생스러우세요. 제가 대강 이거 별거 아니니까 제가 대강 역주는 대로 변론하시면 됩니다.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라면서 끝까지 아첨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것 지금 말 자체가 거짓이죠. 근데 거짓인데 딱 누가 좋아하는, 누가 아주 신경이 거슬리는 말만 딱 하냐면 로마에서 제일 싫어하는 범죄, 로마에서 제일 싫어하는 범죄는 국가에 대한 반역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반역단체, 무슨 혁명단체 이런 게 있으면요 로마는 절대 관용이 없습니다. 그 군대 비슷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누가 혁명단체를 막 이끌어가지고 반역을 꿈꾼다 하면은 100배, 1000배에 달하는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아예 거기를 싹 그 거름덩이로 만들어버려요. 싹 사람을 밀어버린 다음에 그 지역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수고 뭐까지 뿌리냐면 소금까지 뿌려버립니다. 왜요? 그 지역 자체에서 풀도 나지 못하게 버리는 게 로마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둘로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이 사람은 로마를 소요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혁명단체다. 그들의 이단의 수괴가 나사렛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단의 수괴에 의해서 나타난 혁명단체인데 그 이미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형당해서 죽은 예수라는 그런 나사렛의 우두머리, 그 이단 우두머리의 뒤를 이은 그 우두머리가 지금 이 바울이다라고 지금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인 이유가 우리가 앞에서 알듯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앞서 23장에서도 사도 바울에 대한 천부장 루시아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죄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거든요. 이 사람이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누구도 똑같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를 찾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의 공식적인 재판, 두 번의 판례에 남아있는 공식적인 재판에서 둘 다 무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로 그들이 죄인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첨, 거짓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목적은 뭐냐면 상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의 방식과 목적은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선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서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전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정직과 거룩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은 정직과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함으로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자, 이 성전이라는 것은 왜 천부장,
예루살렘에다가 왜 천부장이면은 사실상 그 개별 단위로는 제일 큰 단위거든요. 이 천부장들이 모여서 5,000명 단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기온이라고 해서 5,000명 단위는 우리로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군단 단위로서 이 당시에는 5,000명 정도가 레기온이라고 이것을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전쟁이 있을 때나 각 천부장들을 한 5개 편대를 불러가지고 레기온으로 그것이 전쟁 나갈 때 그렇게 했던 거고, 실제 지역을 다스리는 최대 단위는 이 천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을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뒀느냐. 유대 사회를 통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어디예요? 종교적인 가치가 대표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성전 주변의 예루살렘을 잘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최고의 편대를 딱 지금 주둔시켜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주둔되어 가지고 딱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도 바울 혼자서 성전을 더럽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사람은 가능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어보면 벨릭스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요, 그 루기오가 이미 벨릭스 총독한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과 사도 바울이 죄가 없었다는 얘기를 이미 보고했거든요.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세상은요, 거짓을 말합니다. 뱀이 딱 했던 거랑 똑같아요. 정령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거짓말로 속여버리는 거예요. 버젓이 거짓말인데 일단 던지고 보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은요, 진짜냐 가짜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말을 던져서 누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자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의 목적. 그래서 그들은요, 거짓의 압이고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요, 옳다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옳지 않은 부분,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아닌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성도는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태도부터 바꾸면서 점점 진리, 진실, 사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쓰는 게 성도가 해나가야 될, 바로 나아갈 길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명하기 전에 이 더둘로의 이 상소의 내용은 아주 형편없는 거죠. 형편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누가 동조합니까? 8절부터 보시면,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것까지 거짓말이죠. 신문하면 이게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날 텐데, 일단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바울 제 말 믿지 마세요. 제 분명히 거짓말할 건데, 신문해 보시면 벨리스 총독은 지혜롭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게 맞고 저 바울이 거짓말할 거라는 걸 딱 아실 겁니다. 이거 끝까지 아첨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다가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보십시오. 분명히 거짓이 증거됐고, 이 유대인들은 실제 어디에 있던 자들입니까? 예루살렘에 같이 있던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던 거, 거기에서 죄악을 짓지 않았던 걸 다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상식적으로 들어보면, 아니 저건 말이 안 되지. 무슨 저렇게까지 해. 그 사람이 저렇게 할 리가 있어? 세상에 저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요소인데도 내가 그 사람이 딱 싫고, 내가 그 사람이 밉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딱 심겨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아유,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오죽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다고 말을 하겠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야. 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내용 외에 누가 지금 알고 싶은 대로, 누가 듣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답을 정해버려요. 이것은 딱 더둘로와 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방금까지 말했던 더둘로와 같은 행동을 우리 안에서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버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뽑아내셔야 됩니다. 이런 비슷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그것은 반드시 뽑아내셔야 합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고 거룩한 자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그냥 읽으면 읽는 족족 사실이고 은혜가 돼요. 더둘로처럼 설명은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진리를 말하니까 읽어보면 깨달아집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이게 뭐냐면 이거 한 거예요. 바울 보면서 변론하세요, 이게 아니고 바울을 딱 보고 이게 한 거예요. 너 말해봐.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교만합니까? 안 교만합니까? 아주 교만한 거죠.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표시해서 대답하기를 딱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재판장이니까 내 변명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지금 여기서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을 데려온 게 누굽니까? 루디오잖아요. 사도 바울을 지금 루시아가 데려왔잖아요. 루시아가 데려오면서 있었던 사실을 당연히 누구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펠릭스에게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다 당신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무혐의로서 형벌을 받거나 혹은 죽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루시아가 왜 그렇게 나를 보호해갖고 여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고 작전까지 피면서 오하게 했는지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충분히 알만한 내용으로 내가 거기에서 간지 열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무슨 소동을 일으킨다거나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럴 목적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을 당신은 이미 루시아를 통해서 들었을 거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이제 12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 변론은 다 끝난 거예요. 당신 루시아한테 들어가지고 내가 무죄한 거 알지만 내가 여기에서 말해야 되는 것,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변호, 자기의 무죄, 내가 상함을 당하지 않기 위한 변론은요, 앞서서 끝난 거예요. 거기가 내세울 게 없다. 저들이 날 고발할 내용이 없다. 당신이 루시아한테 들어서 알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사건이 저들은 이단이라고 말하고 저들은 거짓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모든 유대인들, 나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진짜 사실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오래간만에 내 형제들 유대인들에게 온 목적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들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그들을 구제하려고 왔던 내용, 그리고 여기 와서도 그 유대인들과 내가
구약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한 신앙, 같은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결 예식까지 참여했던, 나는 유대인들과 전혀 거리낌이 없는, 저촉이 될 게 없는 그런 정결 예식까지 원칙에 따라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원칙에 따라서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여행 동안 계속 나를 쫓아오면서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거짓으로 말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라고 사실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계속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정직하게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권선징악 딱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정직하면 그 사람이 벌 받지 않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저 봐, 제 어려움 겪는 거 보니까 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쁜 놈이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나쁜 놈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불합리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으로 분명히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거짓을 만드는 악함으로써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매도하고 모욕하고 정죄하고 죽이려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나치를 오히려 지지하면서 많은 참된 신앙인들을 죽였던, 독일에 나치를 지지했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북한 평양에서 그 김일성이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숙청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지지했던 가짜 악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일제치하에서도 신사참배를 하면서 그 가짜로 사람들에게 옳지 않은 것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요, 내가 옳은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지금 뭐냐면 이 사실을 벨릭스도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라,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지금 금할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주는데 자꾸만 부릅니다. 부른 이유가 벨릭스가 뭘 원해서예요? 혹시 자기한테 돈을 바칠까? 자기한테 이 얘기를 자꾸 들어주면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사도 바울 딱 보면 바울이 지금 별로 잘못한 게 없거든요. 이게 벨릭스도 바보가 아니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은혜를 베풀면 얘가 나한테 뇌물이라도 좀 바치겠지? 라는 생각으로 26절을 보시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벨릭스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편에서 두둔하는 것 같지만 그 목적 자체는 선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공의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고민의 여지도 없어요. 거룩한 자리를 가십시오.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내가 철저하게 변화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있으려고, 그래서 그대로 살려고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요, 이 벨릭스와 같이 결국에는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결국에는 무죄한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가둬버립니다.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내가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무언가를 이 더둘로와 벨릭스와 같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게 이익되는 것에 눈이 탁 고정되고 내가 이익되는 것에 귀가 딱 막혀버려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게 해서 다른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욕심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서 지금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더둘로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거거든요. 자기의 욕심이 자기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진리를 가려버리고 진실을 가려버리고 자기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 안에 선포되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성도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